네,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안 보이면 얼른 찾으시지, 왜 이렇게. 예,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딴 데 켜놓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그러셨구나. 예. 예, 접속이 늦어졌나 하고, 연락이 올 텐데 하고 지금. 아, 다른 예. 데로 들어갔었나 본데. 예, 예, 그렇게. 목사님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불안의 개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나눌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더 말씀을 본을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임을 또 설명하고 진행하는 홍석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또 그 모든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많은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음,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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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홍석진 목사님께서 바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공유됐지요? 예, 네, 오늘은, 예, 제가 이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네요. 오늘은 여기 있는 대로 213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고, 분량은 많지 않은데, 일단 세 번째 파트 허물의 방향으로 변증법적으로 규정된 불안. 지난 시간에 장 대표님 이제 안 들어보셔서 못 들어보셔서 그 절반 부분을 했고요. 이제 요 절반 나머지 절반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허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 또 죄의식이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이 뭐냐? 그 원죄로서의 원죄에 대한 어떤 불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얘기를 했고, 저도 상당히 많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었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4월이 되면 이제 장애인 주일이 되고, 6월이 되면 환경 주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무관심할까? 또,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본질적인 면에서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직접적으로 나와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인류 전체 시각으로 보면 어떤 거 우리 인류가 저지른 어떤 원죄, 인류 전체의 죄악, 그런 문제의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느낀다면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신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 시간에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천재, 종교적인 천재에 관한 챕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제가 잡은 게 자유, 세 번째 주제로 잡은 게 허물입니다.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제가 나름대로 각주를 좀 많이 달았고 뒷부분은 각주를 안 달았는데 각주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천재를, 즉 자신의 직접성 밑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 천재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그가 취할 최초의 일은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기보다 자기를 자신에게로 지향시키는 것이다. 예, 요걸 제가 조금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쇼펜하우어를 천재라고 부르고 실제로 니체의 작품에 이 쇼펜하우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니체는 비범한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락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듣다가 니체를 좀 본격적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가 바뀌었대요. 니체로. 네, 그런 비범한 존재이긴 한데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천재라고 부르면서 사람은 각자 내면의 생산적인 유일성, 곧 그의 본질의 핵심을 지니고 있고
이 유일성을 의식하면 비범한 사람의 광채가 나지만 게을러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고 만다고 했다. 반면에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는 천재를 생산하든지 출산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철학자는 비범한 존재고 학자는 평균적인 인간이고 거울처럼 사물을 비추는 존재다. 그 내면성 천재가 그 내면성으로부터 뭔가를 생산하는 자를 니체도 천재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 키르케고르 진술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로 뭔가를 밖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로 내면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천재다. 직접적인 천재가 운명을 동반자처럼 직접적인 천재하고 종교적인 천재를 여기서 또 분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밑에 보겠습니다. 직접적 천재가 운명을 앞부분에 우리 운명 이야기했잖아요. 동반자처럼 지니고 다니듯이 종교적 천재는 범죄를 동반하고 다닌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신에게로 지향하는 것은 곧 내면의 세계, 신에게로 지향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신이 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정신이 신을 보려고 할 때에는 우선 자신이 허물 있는 자가 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철칙같이 엄숙한 법칙인 것이다. 철칙이란 말을 진짜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철칙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사회학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예, 선생님이 번역하면서 현대 용어를 번역을 하신 건지 기르케오르가 원래 철칙이란 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한한 정신이 신을 보려고 할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이제 제가 각주 위반을 달았는데 이게 우리 개신교 전통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좀 보면요. 전통적으로 유한과 무한의 관계에 있어서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카파레라는 라틴어 때문인데 카팍스라고 보통 쓰죠. 유한은 finitum est non capax infinitum이라는 라틴어를 쓰는데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한과 유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우리 신학은 그럼 유한은 무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한이신 하나님의 자기 양보, 자기 낮아지심, 네, 그걸로 우리가 무한을 인식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낮추심.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유한이 무한을 바라볼 수 있는 방도가 있고 그것이 바로 허물, 지난 시간에 우리 죄책이라고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조금 그런 개념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죠. 네, 허물 또는 죄책을 느낄 때 우리가 무한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 또한 별개가 아니고 두 개가 제가 생각할 땐 펠릭스 쿨파라는 신학이 있죠. 우리 오 복된 죄여.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함을 받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을 인식함으로 무한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키르케고르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우리 전통적인 신학의 연장선상에 물론 당연히 있고 그 자신이 루터주의자였고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죠. 전체적으로 이 키르케고르 작품을 쭉 볼 때 어떤 하나님 주권 영광의 신학보다는 십자가 신학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전통적인 신학의 루터는 결국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칼빈의 하나님 주권 영광 그게 조금 이제 없다고 느끼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루터는 예정론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전통적인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키르케고르의 이쪽 면 저쪽 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허물이 있는 자가 되는 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신을 보는 것이 철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자신에게로 지향함으로써 허물을 발견한다. 천재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만큼 그는 더 심오하게 허물을 발견한다. 아까 우리 이창호 목사님 키르케고르의 기도 동영상을 조금 봤는데요. 키르케고르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기도하고 다르다로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니까 날이 갈수록 키르케고르 닮아가시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 외모상으로도요. 자, 무정신성이 이런 사실을 어리석은 노릇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해줄 뿐이고 나에게는 기쁜 징조다. 우리 지난번에 무정신성에 관해 많이 나눴는데 정말 이 시대가 무정신성, 키르케고르가 말한 무정신성이 판을 치는 시대다. 제가 그때 한 발제하면서 말씀드렸고 이 글을 한번 쓸까 하다가 아무튼 여기도 각주를 제가 한번 달아놨습니다. 각주가 좀 많아요 앞에는. 자,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지금 키르케고르 강조하는 거예요. 무력하고 나약한 자들의 원한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니체가 보기에 인간이 느끼는 죄의식은 뿌리 깊은 마음속 응어리에 근거가 있다. 그런 게 없는 자유로운 영혼은 타인을 물론 자신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가책이란 고귀한 인간들처럼 자기 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자들, 오로지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부터 자신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겨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문제가 바로 자신이 절망 중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견뎌내야 하는 불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니체하고 키르케고르는 이 점에서 정반대죠.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 반면에 니체는 자꾸 그런 거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고 무기력한 존재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여 자기 자신을 무정신성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편에 숨긴다라고 보았어요.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인간은 죄와 불안이 낳는 악순환 속에 점점 더 깊이 침전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 자신은 병든 실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떠맡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죄라고 이야기한다. 니체는 어디 있죠? 나약이라고 얘기했어요.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을 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주장은 니체의 생각과 달리 단순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생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도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골마 터진 원한의 왜곡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병든 실존에게 그가 처해 있는 문제를 자각시킨다 라고 보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3번이고 허물을 발견함으로써 천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게 천재가 아니겠는가. 허물을 더 심오하게 발견할수록 더 심오한 천재다. 그리고 무정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리석은 노릇이라고 여기는데 참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죠. 천재는 대부분의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나 그들의 설명 따위는 그를 도와서 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없고 그 방향에서 이탈시킬 수도 없다. 근원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그 근원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를 끄집어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자기 속의 허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 개념이 뛰어난 의미에서 그에게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허물, 죄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순결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순결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지난번 이창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강성희 선생님의 번역본에 순진무구함이라고 해놨죠. 순진무구함. 아담의 순진무구함. 인간의 불안은 아담 이후에 순진무구함을 이루면서 인간의 숙명처럼 되었고 이는 신앙에 의해 극복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불안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그것은 신앙에 의해 극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제 그게 순진무구함을 잃었다 하는 거죠. 직접적인 천재의 경우에도 운명에 대한 그의 관계에 있어서 처지가 같았다. 어떤 인간일지라도 운명에 대해 약간의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런 경우일지라도 어디까지나 군소리에 그치고 만다. 직접적인 천재. 그러나 그 군소리는 탈레랑이 발견한 사실, 즉 언어란 사상을 덮어서 감추기 위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런 사상도 갖고 있지 못함을 은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천재, 또 탈레랑 이런 개념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천재를 좀 볼까요? 앞서 공포와 전율에서도 키르케고르는 천재와 사도를 비교했죠. 기억나십니까? 천재는 내재 영역에 속한 반면 사도는 초월의 영역에 속해 있기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천재와 사도의 차이라는 글에서 키르케고르는 절대적인 것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인 사도와 절대적이지 않은 것하고 관계하고 있는 운명과 관계하고 있는 천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천재라 부르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절대적인 것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죠. 반면에 자신은 천재라 여기지만 기르케고르 얘기입니다. 권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재라고 불릴지 몰라도 권위가 없다. 그가 작품을 기록하면서 가명을 쓴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 그림 제가 인용한 게 천재와 사도의 차이라는 실제 원고 일부래요. 인터넷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글체가 이러네요. 기르케고르. 오늘 기르케고르의 글체 또 습관 이런 거 제가 조금 찾은 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무튼 천재와 사도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직접적 천재와 종교적 천재를 또 얘기를 하죠. 탈레랑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 보니까 프랑스 신학자더군요. 원래 신학교 졸업하고 생드니 수도원장을 역임했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정치 외교가에 끼어들어가지고 혁명의 주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이분이 또 독특하게 재밌는 게 그냥 우연히 찾았어요. 커피 애찬론자였는데 이거 유명한 문구지 않습니까? 커피의 본능은 유혹,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사랑처럼 달콤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마 독일에 커피가 굉장히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바하는 커피 칸타타를 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베토벤은 커피 한 컵에 정확하게 원두 60개를 썼대요.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키르케고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커피 한 스푼에 각설탕 30개를 넣었다. 아, 이 사람은 하여튼 이상해요. 예, 커피 한 스푼에 각설탕 30개를 넣었다. 이 사람은 인생이 유달리 썼을까? 뭐하러 30개씩이나 넣고. 예, 이 탈레랑이란 분은 원래 기형이었다고 그래. 신체상의 결함이 있었는데 그걸 딛고 일어선 최고 인생 중 하나였고, 키르케고르는 이 점을 높이 샀는지 탈레랑을 곧장 인용하고 난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탈레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에고르란 적에서도 탈레랑이 등장하고 탈레랑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아무튼 탈레랑이 남긴 사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은폐인데 은혜라고 썼군요. 은폐하기 위해 언어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운명이 이 천재를 좌우하더라도 그냥 군소리에 그치고, 예,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천재의 경우.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천재는 종교적인 천재겠죠. 자기를 내부로 지향함으로써 자유를 발견한다. 이 자유야말로 그에게는 지극한 행복이다. 이 종교적인 천재는 허물, 죄책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결국은 그 죄책을 발견하고 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발견하고 이 자유야말로 그에게는 지극한 행복이 되고
이때의 자유란 이 세상에 이것저것 성취하거나 국왕이라든가 여론의 대변자가 된다는 따위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자유임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식하는 자유인 것이다. 이 국왕이나 여론의 대변자 앞에 탈레랑이 그런 일을 많이 했던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자유임을 스스로 의식하는 자유, 내부로 지향함으로써 자유를 발견하는 자. 7번 각주를 좀 달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와 같이 자유를 강조한다.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다. 비록 인간이 자유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설령 자유가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재판관의 책이라는 데서 썼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이 키르케고르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양심의 자유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상당히 근대적인 인권 개념의 자유를 이미 이야기했더라고요. 역시 이 키르케고르는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면을 묵상을 하다 보니 인간의 어떤 자유에 관한 문제까지도 깊이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과의 부조화 문제가 대두가 돼요. 자유에 대한 강력한 주장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예정론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키르케고르 공부하는 모임에 속한 한 분도 자기는 예정론이 잘 안 믿긴다고 했는데 그분은 키르케고르의 순수한 노선을 가시는 거죠. 예정론의 교리는 자유가 강조되지 않거나 실존적 이동이 미미할 때 비옥한 토양을 찾게 된다.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예정론을 안진뱅이 경건의 도그마라고 부르며 철저한 실패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키르케고르의 사상 신학적 배경이 루터주의, 십자가, 오늘도 뒤에 십자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예정론은 잘 안 치네요. 그걸 신학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거슬러 가면 죄와 은혜의 개념, 자유, 무한과 유한의 관념에서 어거스틴주의와 맞닿아 있는데 쭉 뒤로 가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계체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일체를 값비싸게 사들여야 하기 마련이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 진리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외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처절하지만큼 신음하며 고통을 당한다. 진리의 자유는 희생양이다. 진리의 자유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반항하도록 자유로운 존재들을 창조한 것은 철학이 버틸 수 없는 십자가다. 자유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자유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은 자유의 고통이요 고통의 자유다. 이제 불안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키르케고르는 봤는데 불안조차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이면에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그곳에는 희생과 책임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자유. 계체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일체를 값비싸게 사들여야 하기 마련이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자유의 즉자와 더불어 또 하나의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그걸 이제 허물로 본 거죠. 죄책으로 본 거죠. 이것이 곧 허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운명이 그랬듯 천재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건 직접적인 천재 때 그러는 거죠. 직접적인 천재는 세상의 천재는 운명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의 공포는 허물 있는 자로 간주된다는 공포. 이제까지 논의에서는 이것이 공포의 절정이었습니다. 내가 허물 있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인데 허물 있는 자가 된 공포. 바로 천재의 공포예요. 이 즉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용서하고 조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핵일 철학에 있어서
악명 높은 즉자, 대자, 피어주시라고 하죠. 즉자, 대자의 개념은 그 자체 자기를 마주함, 그 자체이면서 자기를 마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군가 이렇게 재밌는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좀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홍길동. 서자로서 자기의식이 없는 꼬마 홍길동의 상태는 홍길동 그 자체, 즉자예요. 하지만 성장하며 서자라는 자의식을 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며 자신과 불화하게 되어 길을 떠나 외톨이가 된 홍길동, 즉자대자. 네. 원래 있던 존재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자기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와 화해한 홍길동이란 목적지로 나아가는 홍길동이 바로 자기를 마주한 홍길동 대자. 그래서 즉자에서 대자로 가는 이걸 홍길동에다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제 실존 철학 전문가들이 보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즉자대자는 이 키르케고르도 당연히 헤겔 철학을 비판하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했고 후에 키르케고르 철학을 이어받아서 물론 무신론적 실존주의지만은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확장 발전시킵니다.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 즉자 존재는 의식과는 무관한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돌멩이 의자예요. 저기 돌멩이가 있네. 저거 의자가 있네. 누가 놓았는지 왜 거기 있는지 상관없어요. 거기 돌멩이가 있고 의자가 있는 거예요. 즉자 존재는 자기 자신도 타자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요. 이에 반해 대자 존재는 자기에 대해 의식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아요. 그러므로 사르트르는 인간이 나기 전부터 본질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토기장이 같은 신은 없으며 따라서 옹기처럼 정해진 인간의 본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고서야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본질을 물어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유명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조금 앞에 말로 하자면 대자는 즉자에 선행한다. 매로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즉자, 대자의 철학 개념어들인데 여기 이제 키르케고르가 즉자를 썼지요. 자유의 즉자, 자유라는 즉자와 더불어 또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허물입니다. 자유가 존재하며 허물도 존재하는 거죠. 천재가 자유를 발견하는 그 정도에 따라 그와 똑같은 밀도로 죄에 대한 불안이 가능성의 형태로 그를 엄습한다. 자유의 현기성이 불안이고 그 불안은 죄의 허물로부터 오는 거죠. 오로지 허물만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결코 거만이나 유한한 의미에서 이기적인 자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런 자유들로만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부질없는 노릇이었고 해명은커녕 더 어려운 문제만 야기하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시킬 뿐이었어요. 그럼 여기 자유가 뭐냐 싶은 다시 한번 유한성의 불안이란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디 취직을 할까? 누가 결혼하나?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 그러나 무한성의 불안은 하나님 앞에 놓인 불안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무한성 불안이 유한성 불안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무한성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죠?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앙이죠. 그것은 우울증 약으로 해결되지 않고 자살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가? 불안의 습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불안은 어떤 대신문관보다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샅샅이 찾아낸다. 어떤 비밀 요원보다도 철저하게 우리 내면을 뒤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어 불안하게 만든다. 어떤 판사도 불안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불안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유한성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고발한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잔고, 세상의 명예,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고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썩은 밧줄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고발한다. 불안이 고발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죄책과 허물을 남김없이 찾아낸대. 자, 자유가 그런 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자유의 반대는 필연성이 되고 하는데 요거 좀 아무거나 하신. 그래야 여기서 사람들이 자유를 하나의 반성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유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자유에 있어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다. 자유는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허물을 투사한다. 자유는 허물을 투사해요. 이리하여 또 그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정립해요. 허물이 현실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자유는 허물을 자기 자신이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자유와는 전혀 판이한 것, 즉 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 개념이 아니죠. 지금 여기 키르케고르의 자유 개념은 허물. 그러므로 이제 자유가 허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유가 허물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허물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는 허물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정립되자마자 자유는 다시 후회로 되돌아온다. 이게 이제 누군가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허물이 있는 그 자체를 스스로 두려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 허물이 정립되자마자 자유는 다시 후회로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지난번 이창호 목사님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됩니다. 허물에 대한 자유의 관계란 당장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여기서 재차 천재는 자신이 천재임을 근원적인 결단력을 유보함으로써 그 결단을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존재 속에서 찾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고식적인 애누리론을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실증한다. 천재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허물을 마주 대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정립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유는 자신이 자유인지 아니면 허물이 정립되어 있는지를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죄인이다, 허물이 있다, 상벌란에 기록해 두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 따위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신 앞에서는 단독자. 허물에 대한 자유의 관계는 불안이다. 자유나 허물은 다같이 아직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듯 자유가 더할 나위 없이 정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범죄의 티조차도 자신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허물을 멀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물을 응시하는 것을 회피할 수가 없다. 이 응시야말로 불안의 양의성으로서 이는 마치 가능성 안에서 회피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갈망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허물을 멀리하려고 하면은 허물을 마주 보아야만 하는 거죠. 어떤 허물인지를. 그걸 양의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또 동시에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양의성이죠. 자유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늘 또한 사모하는 양의성이죠. 그런즉 이제 여기서 아담의 불안에 비해서 후세의 개체들의 불안 속에는 보다 많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후세의 개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순진무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억압된 죄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추는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담, 순진무구한 아담에 비해 후세의 개체들, 그래서 그걸 순결 문제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압적인 죄의식보다 많이를 억압된 죄의식에 찾으라는 조언인 것 같고, 허물은 자유에 대하여 가능성의 관계에 있어서 점차로 더욱 가능적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표상인 것이다. 가능성이 불과하지만 점점 더 가능한 것이 되는 구체적인 표상이다. 허물은 구체적인 표상이다. 그리하여 최후에는 개체를 허물 있게 하기 위해 전 세계의 허물이 단합한 듯이 보이게 되거나 혹은 그가 허물 있게 되는 경우에는 전 세계의 허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가 허물이란 변증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허물 있는 자가 되는 자는 그 허물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허물은 결코 외적인 기원을 가지는 법이었고 유혹에 빠지는 자는 유혹에 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억압된 죄의식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원죄. 한 사람이 원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쌓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나의 불안은 나의 허물은 직접된 원죄 때문이야 라고 확일 수는 없다. 자기 자신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대로 현실적인 죄와 동시에 회개가 나타나자마자 회개는 현실적인 죄를 대상으로 가지게 된다. 맞죠? 네. 회개는 가능성이 아니죠. 회개는 무언가 어떤 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죠.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발견되는 허물이 심오하면 할수록 그만큼 천재는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위대성이란 오로지 그 자신 속에 신과 관계하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네, 더 심오한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더 자신 속에 있는 신과 관계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운명이 결국에 가서는 직접적인 천재를 장악하게 되고 그때가 본래적으로 직접적인 천재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듯이 허물은 종교적인 천재를 장악하게 되고 그때야말로 종교적인 천재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다. 직접적 천재가 참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그가 사람들 놀라게 하고 수공업자들마저도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는 이를테면 외부를 향한 눈부신 행동을 성취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가 운명 때문에 스스로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순간인 것이다. 사실 운명은 군소리에 불과한데 그 운명에 굴복하여 스스로 쓰러질 때 그의 직접적인 천재가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존재가 가장 위대해지는 것은 경건성 외관이 엄숙한 축제와도 비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그가 예, 경건성의 외관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분 참 신앙적으로 대단하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 죄의식의 심연성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 나약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우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아니겠는가?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절정의 모습이었다. 그 자기도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나의 절정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우리 지난번 황수선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 돌아가신 걸 좀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그 무렵이라 윤동주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윤동주는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현종은 키르케고르의 윤리적 실존과 윤동주의 자기성찰적인 측면을 연결하고요. 한국에서 키르케고르를 수용한 역사를 개관하며 표제명은 박종훈, 박용철 다음의 순서에서 윤동주에 대해 비교적 길게 서술했는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를 방불케 하는 경지라고 종교적 실존의 측면을 강조했어요. 정현종은 윤리적 실존의 측면을, 표제명은 종교적 실존의 측면을 강조했어요. 한편 윤동주 씨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를 역설한 사르트르보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성향에 더 영향을 받은 태요. 왜냐하면 윤동주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사르트르 사상에는 무신론의 냄새가 배어 있지만 반면 키르케고르 실존주의는 기독교 실존주의예요. 게다가 키르케고르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 기독교적인 예정론의 연적이 보인다면 과민한 생각일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키르케고르라면 이렇게 안 썼겠죠. 하지만 윤동주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 종교적인 천재, 자유, 허물에 관한 조그마한 소주제들 중심으로 오늘 여러 개념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조금 요약하면 키르케고르의 이
여러 가지 개념, 특히 유한과 무한이라든지 죄 허물 죄책이라든지 그걸 통해 유한이 무한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면은 어거스틴 우리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고 또 십자가를 유독 강조하는 측면에서 진리는 십자가 위에 죽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루터주의 십자가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자유를 아주 강조함으로써 어떤 예정론적인 면에는 조금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예, 그런 측면 신학적인 사상은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책에 천재와 사도를 구분한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적인 천재와 종교적인 천재를 좀 구분을 하고 그러면 종교적인 천재는 운명이 아니라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심오한 허물을 발견할수록 더 위대한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허물 깊은 죄의식의 심연 속에 빠지는 순간이야말로 그 위대한 천재의 절정의 순간이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허물의 방향으로 변증법적으로 규정된 불안 요 파트를 제가 오늘 두 번에 걸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의 불안에 관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 질문을 나누기 전에 그 중요한 각주 자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네,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탈레랑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덴마커를 좀 보니까 이 탈레랑과 영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샤를 모리스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1807년에 스페인의 대사 이스키에르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전해진답니다.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는 키르케고르가 일상의 대화가 종종 사고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논의하면서 에드워드 영의 표현과 함께 인용한 맥락과도 연결이 된다. 즉, 언어는 본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사고를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126번 각주도 보면은 영국 시인 에드워드 영은 그의 시 러브 오브 페임에서 궁정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이 언어를 주어진 목적에 벗어나게 될 때 사람은 오직 자기 생각을 감추기 위해 말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예, 언어의 본래 목적이 회피되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영혼을 감추기 위해 말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는 키르케고르가 일상의 수다가 언어를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인용된 맥락과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제가 이거를 어,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냐 라고 하는 논의와도 연결을 시켜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고를 감추는 도구냐? 과연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냐? 이건 정반대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 키르케고르는 그의 탈레랑과 영의 입장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논의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아마 약간 느낌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논의는 종교적 천재가 아니고 즉 즉자적인 천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즉자적인 천재는 그가 아무리 많은 언어를 쓰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수다에 불과한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숨긴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에게는 일종의 죄책의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 아마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이야기는
그냥 킬케고르 설명대로 한다면 이거는 다 그냥 수다에 불과한 건 아니냐. 그래서 여기 킬케고르 입장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킬케고르는 일상의 수다를 언어를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킨다고 지적한다. 즉 보통의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자체가 없음을 감추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일상 언어는 존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키르케고르도 존재의 진정한 언어,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언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관과도 접점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일상적인 언어는 사고를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는 존재 자체를 드러나는 언어. 저는 이 언어가 종교적 천재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적 천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그 죄책이 드러나는 이 언어는 결국 언어는 존재의 지비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는 탈레란과 영의 언어와 하이데거 언어관 사이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요거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이상 이야기에서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예,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혹시 이게 이제 허물에 대한 불안이지 않습니까? 불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제 어, 이거 저번 시간에 하신 거겠지만은, 원래 이제 유대인 이야기 하면서, 그 희생에 대한 얘기하면서 왜 허물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인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그 불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 뭐 그 기만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허물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에 희생을 선택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실제로는 뭐 저는 그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 케오루 분석한 게 되게 통찰력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죄나 허물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한 제거를 바라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직면했을 때 다가오는 그 후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불안 속에 있기를 마치 더 바라는 듯한 그런 태도 예.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런 이제 죄와 허물을 오히려 사실은 더 갈망하는 듯한 불안해하지만 되게 갈망하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죄와 허물이 싫었기 때문에 그 벗어나려고 사실 희생을 선택을 했지만 어 목적과 수단이 항상 이렇게 전환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을 하는 건데 나중에 그 희생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실 희생이 목적인 듯이 이렇게 되어 버리는 듯한 그런 일종의 이제 목적과 수단에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그게 그 키르케고르한테 영향을 받았던 엘릴이 자기 저작에서 적어 놓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가 보면은 목적하고 수단이 항상 목적 때문에 수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타락의 영향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앞에 유대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허물이 제가 볼 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좀 약간 허물에 대한 불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유대인들이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종교적 천재 이야기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그런, 좀 종교적으로 훨씬 더 진지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저기 허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쪽에 혹시 유대인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지 한 부분 조금,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예화로 드는 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러 간대요.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고혈압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 진단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다음에 고혈압이 고혈압일까요? 고혈압이 아닐까요? 그 의사 설명을 들을 때 그때 그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대요. 음,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냐? 이 불안이 언제 나타나냐? 가능성과 함께 있을 때, 아, 이게 과연 진짜 제가 고혈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으는 그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대요. 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설명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가능성 앞에 섰을 때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 사람이 고혈압 진단을 받는데요. 왜 고혈압 진단을 받느냐? 원래는 음, 정상이래요. 정상인데 막상 그 가능성 앞에 섰을 때 이 그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예기 불안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고혈압 진단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고혈압입니다. 딱 진단을 받는 그 순간요. 맥박수가 확 내려간대요. 그때 제야 정상적인 혈압이 이게 혈압이 수치인데 음, 그 전에 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음, 프랭클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이게 유대교가 관계하는 방식이다. 가능성이 뭘 몰고 오느냐? 끊임없는 불안을 몰고 오는데 그거는 아직 무예요, 무. 아직 그 무가 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앞에서 뭔가 끊임없는 반복적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약간의 어떤 저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음, 종교적 천재는요, 실제 죄와 관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게 발견이 안 된 게 아니고 그 음, 죄의식이 들어와서 그 죄책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 종교적 천재가 뚫고 나가는 방향 자체는 그 이전의 가능성과 관계한 측면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 상태의 운명 속에 들어있는 이 천재는 아직 무의식 속에 있고 그는 아직 그 죄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자유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가 쓰는 모든 언어는 수다와 같아요. 그래서 음, 그가 사고하는 그 모든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의 사고를 언어가 은폐하는 역할을 해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키르케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유는 뭐하고 관계하느냐? 무조건 이 자유는 최초에 관계하는 건 죄책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독교는 그 최초의 관계는 죄책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반대는 마치 필연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 필연성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의 반대는 필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적 개념에서 자유의 반대는 죄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 예, 여기서 있다. 네, 그래서 죄책인데 여기에서 죄가 아니고 죄책입니다. 이거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거는 죄가 의식돼서 수면 위로 나타난 상태거든요. 나타난 상태인데 이게 왜 궁극적인 자유냐라고 봤을 때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얽매인 자유거든요.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유한 자유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그런 이 진짜 자유 개념이 아니고 자유로 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최초의 개념은 죄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진짜 자유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죄를 발견하기 전에 오는 모든 윤리나 도덕은 아직도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닌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음, 생각인데 이게 이제 잘 설명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와 이 기독교로 넘어가는 가장 좀 근본적인 차이로 읽혀져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가 저기 조금 궁금한 게 그 저기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유대교 이야기할 때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본질 이제 그래 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결국은 죄를 제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캐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들면서 사실 캐톨릭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희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그게 캐톨릭의 어떤 혹시 뭐 제 느낌엔 혹시 그 성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어떤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행도 그렇고 선행을 강조하는 캐톨릭의 어떤 특성 내지는 이제 예배에서도 보면은 계속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하는 얘기일까요? 혹시 제가 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캐톨릭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희생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책에 나온 게 있어서 어 예, 네네 공유한 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네 각주를 달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희생제사인 희생자를 인정하면서도 제사가 반복되는 문제가 남거든요. 이 음 110번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여기에 이게 이제 덴마커 그 주석 자료를 제가 이거 챗GPT 번역을 통해서 돌려놓은 겁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미사에서 성찬 중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그래서 음, 그 클라우센이라는 그 당시에 이 신학자였습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조직과 예의식에서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언하셨듯 그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자신의 몸과 피를 속죄 희생제사로 바쳤으며 동시에 교회의 지속적인 희생제사 제도를 세우셨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이 희생제사를 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어지는 음, 설명에서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다. 미사는 실제적 속죄 제사이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바쳐진다. 아마 화채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사 제사는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죄를 용서받는 역할을 한다. 미사가 믿음, 경외심, 회개와 함께 수행될 때 죄의 용서와 형벌이 면제를 가져온다. 음, 개신교 입장하고는 다르대요. 이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 신학에서는 히브리서 9장 20절과 10절을 근거로 하여 카톨릭의 미사의 희생제사를 유대교 제사 개념과 유사한 음, 복음적인 전통으로 본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히브리서 이 9장 26절은 다 이게 뭐냐면 단번에 제물을 드렸다. 음, 반복적 제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딱 한 번의 유일한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즉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카톨릭의 이 반복적인 제사를 불필요하고 복음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불안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결국은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 제사의 반복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근데 이게 이 주석에 있었던 이 책에 이건 목사님께서 다 거기 하신 거죠? 이 주석 예, 이게 책에 대한 예. 덴마크 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자료여가지고 이게 나중에 아, 한번 꼭 참고하려고 이 번역해서 각주를 달아놓은 겁니다. 아, 예. 보통 이런 주석은 키르케고르 연구자들이 주석을 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키르케고르 본인이 단 거는 맞습니다. 아닐 거고. 예, 본인이 예. 단 건 아니고 그 후대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 해석하면서 예, 예. 음. 학자들의 주석입니다. 그러면 그 원래 그러면 이제 요 내용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성찬식과 같은 경우에 네. 보통은 그러면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찬에 대해서는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이렇게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뭐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예식으로 보는 그런 건가요? 제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홍석희 목사님 네,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석 저는 목사님께서 네, 이 분야는 잘 그, 모른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제설하고 이제 기념상징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침례교단 쪽이다 보니까 침례교단은 사실 이제 기념상징설로 보거든요. 음, 키르케고르는 성찬의 위로에서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해요. 그런데 음, 기존의 성찬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전혀 하지 않고 성찬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 지지하느냐는 전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음, 저는 이제 이 침례교 신학을 배운 입장에서는 이 기념상징설이 맞을 것 같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들었고요. 음, 네, 그거는 이제 이 성찬의 의미 자체가 이 킬케고르는 굉장히 독특한데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건 홍석지 목사님이 아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저는 너무 제가 좋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킬케고르는 사실 이제 이 성찬의 의미가 그동안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학의 의미에서 완전히 퇴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왜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념의 의미가 약간 변증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이 논의와 함께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언급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누군가 고인을 기념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성묘를 가거나 아니면 그분의 고인을 기억하는 행동을 한대요. 그런데 그 기억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워낙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망각된대요. 음, 망각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념하는 행위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행위는 사라지는가? 이한 질문에서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걸 해석을 하냐? 성찬을 떠나갈 때 그 성찬대가 따라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음, 자, 성찬대가 왜 따라가느냐? 성찬이 성찬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찬대를 떠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찬대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날 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찬은 내가 떠날 때 그 성찬대는 나를 따라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은 점점 더 강렬해진대요. 여기에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동시성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대에 살았다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과 우리는 2000년의 간극을 살아가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거는 역사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고 그 한나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그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한나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맨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온대요. 그런데 그 기억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심판 날의 구원을 받지만 그분을 망각한 모든 삶을 사는 사람.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존재 망각적 삶을 살아온 그 모든 사람은 최후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는 두렵고 떤대요. 왜? 그 모든 날은 망각된 삶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성찬의 의미는 키르케고르는 어디서 찾느냐? 그 성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찬과 함께 날마다 동시대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그 인의 그 의무가 남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음, 성찬의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예, 뭐 성찬 다 하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예, 아유, 그 성찬은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징설, 영적 임재설, 공제설,
또 어, 실제로 변한다는 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도식적으로 공식처럼 외우는 것보다는 왜 성찬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생겼는가가 중요하고 그건 더 뿌리를 거슬러 가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교통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바탕한 견해의 대립이지 이게 그냥 막연히 그냥 무슨 뭐 공제설이니 뭐 상징설이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완전하시고 신성으로 완전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신성이야 뭐 다 편지하시니까 인성은 어떨까요?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도 편지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루터파는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하고 그 빵에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가 같이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도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그 빵하고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신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음, 예. 그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 기념, 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지. 거기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존하거나 또는 그 물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 침례교라든지 우리 장로교의 요 입장들인 것이고. 음, 네, 네. 그런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올라가고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도 갈라진 거예요. 이걸 음,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이제 이게 단순한 이론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 네. 음, 이제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는 그렇게 됐지만 뭐 상징설이라든지 영적 임재설이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기념설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어, 어, 실제로 제사가, 예, 변한다는 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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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가 매일 드리는 미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현존하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시 재현되는 의식이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여행 가가지고 우리 동서가 가톨릭 성당단이거든요. 음, 그래 내가 오늘은 밖에 나오셨으니까 성당 말고 그냥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대. 음, 왜냐하면 단순한 예배 말씀 듣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체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음, 로마 가톨릭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체를 음,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미사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의식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뭐 유대인의 제사, 뭐 물론 그런 각도도 있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제사. 그러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키르케고르도 어떤 그런 음, 인성과 신성의 연합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봐가지는 못했을 테니까 자기가 신학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아마 의식은 없었을 거니까 어떤 불안으로 말미암아 계속 되풀이되는 제사 이런 식으로 이제 썼겠죠. 네. 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상 목사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각주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그, 어떻게 보면은, 키르케고르가 덴마크에서 루터교였을 건데, 사실 또 루터교가 가진 의견하고 약간 좀 다른 의견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썼다는 얘기가. 그런 것도 또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루터교는 네, 공제설인데 음, 키르케고르는 그 말하자면 이제 자기 나라 교단인데 음, 그 교단에 대해 별로 그렇게 우호적인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학적인 성찰도 굉장히 탁월하고 깊이 해가지고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고 그래 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음, 자, 우리 오늘 요한의 형제가 안 오셨군요.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거나 느낀 점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네, 패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네, 혹시 예, 이창욱 선생님, 아까 그 주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좀, 아, 예, 예. 보내봐 주시면, 카톡, 예,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선웅 예, 목사님, 님께서 네, 화면을 네. 열으신 거 보니까 한 말씀 하시고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종교적인 천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음,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천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그런 제국의 왕이라면 당장에 목을 쳐라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 51편에서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부분과 좀 연결을 시키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어거스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그 피정을 가서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내면의 성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과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이신 건가요? 어떻게 예, 맞아요, 피정을 맞아요. 아, 피정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건데 그 교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카톨릭 쪽에서 음, 하셔가지고요. 아, 카톨릭 쪽에서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은퇴하시고 장소를 이제 그 수녀원 피정의 집을 이렇게 네, 빌려서 네. 네, 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뿌리가 가톨릭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 천주교인이신데 아, 이제 어릴 때 성당도 좀 음, 다니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도 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게 됐을 때 제 부임해 오신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영성신학을 전공해 오신 분이에요. 어, 어, 그 영성신학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개신교 탄생한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의 다리를 놓는 비스무리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 이제 그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음, 많이 음,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그 수녀집 피정의 하우스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도 데리고 가셨어요. 아, 심지어 우리 어디로 갔냐면 야, 3일 동안 말 한마디 못 하는 데 있어요. 음, 예, 예, 들어가면은 딱 이제 서류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나올 때까지 말 못 해요. 음,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음, 하여튼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 음, 피정 가신다니까 제가 반가워가지고. 음, 예, 네, 이제 우리가 뭐 개신교, 가톨릭 하는데, 이게 오늘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키르케고르는 개신교 뭐 루터주의자였겠지만, 조금 이제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우리 신학 교수님들 중에는 가톨릭은 이단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예, 가톨릭의 교리, 음, 정통 교리를 따지고 들면 바티칸 선언 최근에 있었던 거를 볼 땐 우리하고 많이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참 많이 자유화됐고, 그러나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같은 공통분모가 많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반향이 없는데 올해가 325년 니케아 공회의 열린 지 원래 2025년이니까 1800년 되는 거죠? 음, 1700년 되는 건가요? 네. 올해가 니케아 공회의 1700주년입니다. 음, 네. 내가 이런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아이 그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공통분모거든요. 우리 신앙의 공통분모. 예, 그런 것들 좀 잊고 살고 또 너무 이렇게 막 편가르기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방금 피정 가셨다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이쪽에 모임에서 만약에 제 이번에 피정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내가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너무 그런 걸 좀 막 가리고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네,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네. 네. 그,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그 아까 종교적 천재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앞에 요 섹션 앞에는 사실 운명에 대한 사실 불안이었는데 그렇죠. 그 근데 이제 운명에 대한 불안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저번에 뭐 이창호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그걸 수용해내는,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되게 그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이 종교적 천재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이라는 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어떤 고민들, 이제 그런 것 속에서도 사실 종교적 천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허물인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잘 드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끝까지 가서 보면은 나오겠지만, 그 만약에 불안이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결론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겠지만 혹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혹시 뭐 이 부분은 좀 이창호 선생님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약간 스포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예, 느끼기로는 이미 앞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란 그 도약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결국은 이게 믿음의 문제이고 어떤 걸 그 미래를 마주할 때 어떤 그거에 대한 그 결론이지 않겠나. 이 종교적 천재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챗 GPT 번역입니다. 챗 음, GPT를 덴마크어로 번역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돌렸거든요. 잠깐 공유 드렸습니다. 네네. 여기 음. 공유 혹시 보이시나요? 공유 어디 카톡으로 공유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공유 아닌가? 됐나요, 예. 혹시? 예,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죄책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이라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자유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자유가 두려워하는 건 죄인이 되는 것이다와 죄 지을 가능성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죄책이 설정되는 순간 자유는 다시 회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유와 죄책의 관계는 아직 가능성 상태로 머물러져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천재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근데 여기서 이 천재가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음, 천재 같고요. 그때 이 챗GPT는 이걸 이렇게 나눴어요. 그걸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음, 원초적 결단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음,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일반적 타협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를 왜 비교를 하려고 말씀을 제가 여기 드렸냐면요. 그 이전에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그 일종의 그 운명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 오이디푸스. 대표적으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운명의 저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천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초적 그 결단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때 자유와 죄책 관계에서 불안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건 이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 있는데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적 천재와 사도는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 저는 이제 제 음,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적 천재는 내면성으로 들어온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죄를 음, 의식한 건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망치진 않았는데 이게 진짜 아직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 음, 사도는 정말로 점프해가지고 도약한 상태. 약간 그런 느낌 음, 같은 게 제 그냥 제 생각이고 이게 정확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독해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 종교적 천재는 음, 저는 이 종교적 천재 예를 저보고 들어라 그러면 더 명확한 다윗도 그렇지만요. 성경에서 뭐냐면 죄 많은 여인입니다. 킬케고르는 음, 이 죄 많은 여인을 가지고 사실은 그 설교집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강화집을. 근데 그때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연애에 실패하거나 세속적인 유한한 것에 절망해서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래요. 그 여인은 딱 하나의 염려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잔치상에 그 파티를 다 갈아엎으면서 그거를 내가 가면 그 파티가 다 망쳐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낮같이 그 낮은 곳에 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유일한 염려는 딱 하나였대요. 죄에 대한 염려. 이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 정하는 연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초대한 음, 건 바리새인들이 초대했지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얘기를 하자면 종교적 천재 아니냐. 음, 예, 그렇게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불안 문제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발제를 하면서 불안에 관한 책 눈에 보이는 족족 지금 사모이고 있어가지고 불안 관련된 책만 지금 뭐 한 10권 이상 샀어요. 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불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 키르케고르 오래된 작품이지만 지금 현대에 적실하다. 지금 현대 음,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불안 사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불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장 음, 대표님 말씀하셨길래 쭉 이렇게 보면 그냥 분류를 하면 불안을 대하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 회피, 음, 펜타놀, 약 먹고 막 이제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음, 심리학 정신을 아까 자크 라캉 얘기 나왔잖아요. 자크 라캉이라든지 현대 20세기, 21세기 현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또 음,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도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도 그 책의 첫 문장이 삶은 고해다잖아요. 이 불안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불안의 승화인 것 같아요. 이건 예술적으로 내지는 신앙으로 불안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을 결국은 우리는 구원의 징검다리로 삼아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불안을 승화시키는 길이 아니면 불안이라는 존재를 적으로 여기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는 길. 또 하나는 불안을 이길 수 없으니까 피하자 펜탄을 먹고 이제 막 중독 증세가 지금 막 만연하는 현상. 그렇게 세 개 정도로 지금 이 사회가. 근데 이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불안 대처법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지금 책 사 모으는 것 중에 스토아 학파들이 결국은 내세운 게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거든요. 음, 또 석가모니가 결국은 해탈을 강조한 것도 삶의 근원적인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잖아요. 그 이제 지금 막 현대인들 불교가 지금 막 유행하고 최근에 우리 마흔에 읽는 니체 지금 뭐 계속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베스트셀러 1위가 석가모니 초록이에요. 음, 석가모니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 석가모니의 첫 이제 순수한 말들을 모아놓은 그 책이 지금 1위 하고 있어요. 왜 1위 하느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애가 자기가 그 책을 본다 얘기하면서 1위가 돼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도 그게 이제 민감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음, 이 불안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 지금 책을 읽고 있지만 그런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시간이 많이 감사합니다. 갔네요. 아, 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좋았습니다. 자료를 또 네네. 이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그래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는데 음, 마무리는 저기 어떻게 네, 한번 지명을 하십시오. 아, 예. 오늘은 그러면 네, 장종수 대표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기도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저녁에 귀한 이렇게 시간에 모여서 정말 귀한 말씀 또 저희들 많은 깨달음과 또 그런 귀한 또 캐릭터의 그런 통찰력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케르케고르 이야기를 읽으며 저희들이 받은 그런 느낌과 또 감동과 또 그런 인사이트로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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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봬요. 네, 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예.